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앞자리에서 찬송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참 찬양할 때 좋은 게 내가 너무나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오늘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찬양이 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면서 예배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딱 제가 이제 아쉬운 건 설교 준비 딱 하려고 했는데 저 앞에 있을 때 다른 말씀 막 줄 때가 너무 괴로워요. 그 얘기는 뭐라 그러는 건 줄 아세요? 빨리 설교 받고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우리 스승님이 가르쳐줬던 세 가지. 목사는 세 가지는 언제나 준비가 되라. 뭐 할 준비? 설교할 준비. 설교하라는데 준비 안 됐어. 그건 아마추어다. 프로는 언제나 설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죽을 준비. 목사는 죽을 준비해놔. 그 다음에 세 번째, 떠날 준비. 너 가. 그냥 가는 거야. 목사는 항상 그 세 가지를 준비해라. 그럼 언제나 설교할 준비가 되면 간단하다. 하루에 5시간 이상 책 보고 기도하면 언제나 설교할 준비는 된다. 제가 했던 거, 그거는 했던 것 같아, 지금까지. 그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바꾸라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제 한 몇십 년 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은데 어떤 게 있었냐면 아직 안 왔는데 아마 이따 올 모양인 것 같아요. 그 인도 분이 9시 예배에 아버지가 와요. 지난 주일도 그 외국인들이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돈 벌러 왔거든요. 이제 그 아들도 공대를 졸업했나 봐요. 인도에서 공대를 졸업을 했는데 지금 왔는데 직장을 잡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그 아들이 공대를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것 좀 해결해 달래. 그런 애가 뭐 좋은 직장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국인들 이렇게 직장 소개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라인을 좀 얘기를 해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온다 하더니 11시에 온다 그랬더니 11시에 축도 끝나고 나니까 들어왔는데 아빠만 들어왔어. 그랬더니 뭐하냐? 자고 있대. 그래 내가 똥을 싸라 이놈아. 뭐 같은 거예요? 자세가 내는 항상 좋아하는 게 뭐냐면 attitude is everything. 자세는 모든 것이다. 근데 오늘 이제 아빠가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 이따 11시에 온대요. 아들이. 그랬더니 이제 온다는 얘기는 예배 끝날 때 온다는 거지. 그럼 제가 두 번째 똥을 싸라 이놈아. 지금 걔는 뭐만 원하는 거예요? 뭐만 원하는 거예요? 직장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과 오목사는 걔가 원하는 게 뭘까? 네가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누구만 기쁘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아쉬울까 안 아쉬울까? 왜 안 아쉽죠? 다 그분 건데 뭐. 다 그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돈 내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11조하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을 찾는 줄 아세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예배 성공하면 내가 저 친구에게 뭐를 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런 사람 좀 소개할래요. 제가 찬양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해서 인생이 운명이 바뀐 사람들. 여러분 극동방송 아십니까? 그거 만든 분이 누구예요? 김장한 목사님이에요. 극동방송. 그리고 그 극동방송님이 수원에 있는 교회, 침례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죠. 그 김장한 목사님이 스토리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6.25가 터졌었어요. 6.25가 터져가지고 북한군에게 밀려가지고 내려오고 그러다가 미군이 우리나라 들어왔죠. 그런데 미군에 들어가서 청년 때 미군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했냐면 구두 닦기를 했었어요. 미군들 구두 닦아주고 그 다음에 미군들 그 막사에서 물 날라주고 그러는 거예요. 미군들 구두도 닦아주고 물도 날라주고 거기서 잡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군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미군 막사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미군 장교가 이제 한국에서 군복무가 끝나고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남겼는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미군 막사에 있는데 바람도 좋고 시원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사람 소리가 뭐 중얼중얼 소리가. 가보니까 그 소리 가보니까 한 젊은 친구가 그 어두운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 다 끝날 때까지 끝나고 있다가 보니까 그 미군 부대에서 구두 닦아주고 하는 친구야. 오라고. 잠깐만. 너 믿음이 있냐? 하나님이란 거 믿는다고. 너 지금 뭐 한 거니? 이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라고. 그래? 무슨 기도했니? 그랬더니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다고.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영의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앞길 좀 인도해달라고. 그런 기도했냐? 근데 이 장교가 크리스찬이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더 친해진 거예요. 그래 저녁에 보면 영락없이 혼자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들어가기 며칠 안 남겨놓고 미군 장교가 갑자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할까요? 미군 장교 감동을 성령님이 하는 거죠. 그리고 김장한이라는 청년을 불러서 더 공부하고 싶니? 네,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미국으로 부르면 올래? 성도님들 갈래요? 안 갈래요? 가야지. 가겠다고. 그러면 내가 미국 들어가서 너에게 불러줄게. 그리고 이 장교가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이 김장한이라는 청년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어레인지 다 마무리해, 정리를 해줘요. 몇 개월 후에 편지가 하나 왔어. 보니까 거기에 뭐가 비행기표하고 편지가 온 거예요. 미국으로 들어가죠. 그 장교가 숙소를 마련해 주고요. 학교를 다 소개해 줘요.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대학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 기독교 서클에 딱 들어가가지고 기독교 서클에 모인 사람들 보는데 첫날 기독교 서클에 다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비전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김장함 청년은 거기서 뭐 하고 싶었냐면 나는 목사가 돼서 지금 제일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나는 해군 사관학교를 가서 장교가 되고 그리고 장교 복무를 하고 나서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네 이름은 누구니? 그랬더니 지미 카터라 그러더래. 그래서 거기서 지미 카터를 만나고 김장한 목사님이 거기서 학교 친구들을 만나.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세월은 가.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은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한국에 들어와. 그리고 수원 제일 침례교회를 개척을 해.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해. 그리고 방송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극동방송을 세워. 어느 날 자기는 해군사관학교를 가겠다고 했던 그 친구가 해군사관학교 장교로 근무하고 나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미 합중국 뭐가 돼요? 대통령이 돼요. 그래 지미 카터 대통령 취임식에 누구를 불렀는지 아세요? 김장한 목사님이 가셨죠. 여러분 인생이란 참 멋있어.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로다.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줘라. 최선을. 내가 어느 회사를 들어가면 그 회사가 나 때문에 성공하게 만들어라. 목사라면 전도사라면 내가 어느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교회가 뭐 하도록? 부흥하도록 해놔라.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줬던 게 있었습니다. 제 스승님이 우리 감리교에서 제일 큰 선한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 분당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남에. 우리 스승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선한목적교회. 안중교회 말고. 거긴 지금 몇만 명이 되죠.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스승님 은퇴하고 유기성 목사님이 하고, 유기성 목사님 또 은퇴하셨고, 그 이제 감신대 교수 아들인 그 목사가 후임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다윗 목사님이요. 그게 감신대 교수님 아들이에요. 김다윗 목사님. 설교 잘해요. 선한목자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오전도사. 네. 어디를 가든 네가 가면 거기를 살려라. 선한목자교회 대치동에 숙명여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른 설교를 하게 해주셨고 집회도 하게 해주셨고 청년부를 담당했지만 청년부, 중등부, 고등부 다 설교해 주셨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오전도사야 뭘 하든 최선을 다해라. 네가 하면 네 발이 닿는 곳에는 다 부흥되게 하라. 돈을 생각하고 하지 마라. 돈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가는 곳에 그것이 사람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두 따라온다. 돈도 따라온다. 대학원 졸업학기 때 논문학기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부흥하는 모든 교회를 다 리서치하고 싶어서 교단을 초월해서 다니려고 1년을 사역을 쉬겠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우리나라 유명한 교단을 따지지 않고 다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부흥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연구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연락이 왔어. 오전도사님, 인천인데요.
이런 얘기를 듣고 전도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와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1년 동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양을 했더니 감신대 총장님이 전화가 왔어. 전도사, 전 갈래? 아니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저의 주임 교수, 논문 주임 교수였어요. 교수님, 나 이제 1년 동안 가는 데네. 내 얼굴 좀 봐줘, 얼굴 좀 봐줘. 하도 내가 뭐라고, 이제 신학생인데 무슨 총장님이 그러는데, 그래, 이제 한 번만 만나는 달래요. 그래, 내 얼굴을 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위대한 차 티코를 끌고 인천 연수구까지 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보니까 교회가 커요. 쭉 얘기를 하는데 탐이 나는 거예요. 그 큰 교회인데요, 부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부목사님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 사역자들이 이동하는 시기라 청년부 전도사가 없고요, 중등부 전도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탐이 나는 거예요. 왜죠? 내가 뭐가 할 게 많아? 일할 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나는지. 나는 담임 목사 될 거니까. 그런데 내가 개척하면 중등부가 있을까 없을까? 청년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근데 그때 경험하지 않으면 언제 경험하나 말이야.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량 운전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목사님이 웃대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개척하고 나면 차가 있어도 운행하고 싶은데 누가 없어? 성도님이 없어. 근데 운행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가가지고 부목사 역할 다 했지, 청년부 전도사 했지, 중고등부 전도사 했지. 근데 아동부는 안 했어. 왜? 나는 아동부처럼 율동할 자신이 없더라고. 내가 그것까지 할 수 있다면 내가 아동부도 했어.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 하겠습니다. 1년만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리고 나오는데 저한테 전도사, 사례비는 얼마나 줄까? 그때 제 입에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나 사례비 생각했으면 여기 안 왔습니다. 서울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제가 할 일이 많네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한 달이 딱 지났는데 전도사들, 그 교회 전도사들 사례비 중에 역사상 제가 제일 많았대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네 태도 보니까 알겠더래요. 네 태도를 보니까. 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중고등부가 부흥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거기도 우리 교회처럼 9시 1부, 11시 2부, 오후 일했어요. 중고등부 예배를 9시 예배를 저보고 드리라 그래요. 그 큰 교회. 우리 스승님이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 가는 데마다 살려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요 옆에 있는 에어컨 이건 같지만 그 목사님 여기 한 번도 오지 않았었어요. 제가 개척 딱 한다 그러니까 목사 뭐가 필요해? 그러더니 다 있는데요. 그랬더니 막 하더니 에어컨 있냐? 이제 하려고 그래. 알았어, 내가 다 보내줄게. 그 목사님이 다 해준 겁니다. 그 목사님.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들이 그 아빠와 설교에 은혜 받기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우리 애들이 내 설교에 제일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여기 안 돼.
왜? 아문오하니까. 거기도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아들이. 큰아들 김동영, 둘째 아들 김동안.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이 지혜는 줘서 큰아들은 서울대 영문과, 둘째 아들은 서울대 기계공학과, 김동환이. 아빠 설교예요. 뭐 매일 들었던, 평생을 들었던 설교니까. 감동이 없는 거야. 감동이.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전도사 하나 와가지고, 미친놈이 와가지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얌전했던 친구가 갑자기 찬양하면 일어나가지고 혼자 두 손 두고 찬양을 하네. 너무나 놀랬던 건 그 주변에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목사님 아들 그렇게 얌전했던 친구가 혼자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어느 날 전도사님, 좀 만나서 대화 좀 하고 싶어요. 그래. 이제 만나 얘기했더니, 왜? 나 서울대 영문과 졸업해서 대학원 들어가서 교수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 주님 일 할래요. 주님 일 할래요.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너 같은 친구가 목사 되라. 그리고 이 대한민국 좀 살려줘라. 이 썩어가는 나라, 돈밖에 모르는 나라, 이 젊은이들, 이 영적인 세계를 네가 좀 리더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추천서를 썼어요. 뭐 백그라운드에 서울대 영문과 어디 안 되겠습니까? 우리 정가화 목사님께서 그거 했더니 오전도사 고맙다고 해. 인제. 그래서 서울중앙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를 했고요. 제가 그랬어요. 동효가 유학 가야 된다. 미국의 예일대를 가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미국 예일대에서 예일대 박사학위 1호입니다. 한국에 와서 지금 연세대학교 정교수로 했죠. 우리 교회 왔었죠.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오후 예배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변화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 청년부, 중고등부를 맡는데 청년부는 제가 담임 전도사였고 중등부, 고등부는 설교만 했습니다. 전도사들 다 있었는데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전도사, 격주로 이번 주는 중등부, 그 다음 주는 고등부, 청년부는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중고등부는 계속해줘라. 그래서 설교만 했지 몰랐습니다. 수능시험 2개월을 남겨놓고 고등부 한 친구가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 전도사님이세요? 네. 우리 집 신방 좀 해주세요. 누군데요? 네. 우리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수능 2개월 남겨놨습니다. 전도사님 모시고 신방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는 고등부 담당 교수가 아니니까 고등부 전도사님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도사님이 했으면 좋겠대요. 죄송해요. 전도사님이 꼭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담당 전도사님한테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담당 전도사님이 좋다 그러면 내가 신방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해서 얻어서 제가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딱 하는데 엄마, 아빠,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언니 넷이서 있더라고요. 넷이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계속 설교를 들었는데 전도사님하고 꼭 신방 받고 싶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 이제 신방을 끝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2달이 남았대요. 수능시험 보려면. 수능시험을 보는데 이 딸이 서울대를 가고 싶답니다. 그래요? 가서 좋으니. 그랬더니 보니까 숙명여고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은혜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정학을 5번을 맞았어요. 정학을. 그 아이가. 나는 여학생들도 일지매라는 게 있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남자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 사실은 제가 경기도 안복고등학교 일지매였거든요. 그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성 쪽에는 그대로 가서 목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 동창들이 부모님들이 소천해서 가면은 안성시장 했던 애가 황은성 안성시장이에요. 걔가 하루는 나를 싹 불러더니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병호야, 왜? 너 진짜 목사 맞니? 그래서 목사 맞아. 그랬더니 걔가 고개를 까우뚝. 왜? 고등학교 때 한 행동을 보면 절대로 목사가 안 될 사람이거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데 왜? 너 옛날에 고등학교 때 화장실에서 나한테 맞은 것 때문에 생각나서 그렇지. 그랬더니 웃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게 나는 은혜가 됐습니다. 네 얼굴 보니까 목사 같디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때는 괴물 같았디야.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가면 친구들이 피해갔어요. 왜? 내 기분에 따라 맞을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 친구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저 중학교 때 5번 정학 맞았어요. 그리고 6번째 사고를 치고 학교에서 잘리게 됐어요.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은 학교를 퇴학을 시키겠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래요. 전학은 가야 되는데 받아줄 학교가 없대요. 엄마 아빠가 학교 가서 일주일 내내 빌었어요. 하나님, 아니 교장 선생님, 졸업만 하게 해달라고. 졸업만. 안 됩니다. 얘는 안 돼. 일주일 동안 내 빌고 그래서 마지막 허락 맡았던 게, 그럼 각서를 쓰십시오. 얘가 2달 남았는데 얘가 사고 치는 건 누구 책임? 부모 책임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전학은 면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리고서 그 각서를 써주고 집에 오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이가 변화되는 게 엄마 힘으로 아빠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오다가 제가 갑자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딸을 불러놓고, 딸아,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나는 너보고 공부 잘하라는 말 안 할란다. 사고만 치지 않고 졸업만 해다오. 근데 하나만 약속하자.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하고 새벽기도 40일만 하자. 새벽기도 40일만. 이놈이 뭐 자기가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안 한다고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겠다고. 그래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를 나옵니다. 참, 새벽기도 나오면 뭐예요? 나오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죠. 우리도요, 2월 달에 일주일 하면 장학금 주는데 애들 와가지고 다 뭐 해요? 머리 받고 잡니다. 그래도 나 장학금 주잖아, 애들. 우리 누구예요? 하준이 이제 그한데, 하준이 오면 걔가 뭐 새벽에 엄마 아빠가 깨워가지고 와서 눈이 동글동글하게 예배 드릴까요? 죄송해요. 오자마자 엄마 아빠 품에 들어서 자요. 그래도 나는 장학금을 줘. 왜? 나는 개를 받기 때문에, 세리비를 받기 때문에. 와서 자, 열을 뒤집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 왜 자니? 그러면 얘가 하는 말, 엄마 아빠 새벽기도 가자 그랬잖아. 나 왔어. 그런데 잠은 안 잔다는 건 나하고 약속 안 했어. 20일 자, 30일 자,
35일 차, 36일 차, 37일, 3일 남았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잠자다 말고 엄마! 아빠! 막 왜 그러니? 나 죽을 것 같아. 가슴이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 아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뭘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이 딸 좀 살려달라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이를 남겨놓고 성령께서 얘를 타치를 한 거예요. 얘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결단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얘가 바뀌었어요.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어른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발견했어요. 공부를 했습니다. 2달 남겨놓고 숙명여고 전교 5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3가지. 하나님,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절대로 주일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안 빠지겠습니다. 2번째. 제일 앞자리는 언제나 내 자리입니다. 3번째. 성가대 봉사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다 지킨 거예요. 그리고 수능 이 2달을 남겨놓고 자기가 원하는 서울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전도사님, 나 서울대 시험 보러 가는데 전도사님 같이 가주세요. 가자. 제가 성수동에 살 때 새벽에 일어나서 대치동까지 전철을 타고 대치동 전철역에서 체리미를 데리고 신림동으로 전철을 타고 그리고 서울대를 갔습니다. 나는 그때 서울대 침 가보고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지나만 가보고 체리마 서울대 저쪽 기둥 잡어. 이쪽 기둥은 내가 잡을 테니까 기도하자. 하나님, 이 딸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딸을 통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고 저는 옆 강의실에서 걔 시험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걔가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천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갔을 때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고 싶어서 체리마 와서 간증 한번 해라. 천재 못한. 아니, 네가 만난 하나님만 얘기 좀 해줘라. 그리고 와서 거기서 간증을 했는데 그때 간증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 서울대 영문과 되는 친구가 거기서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준영이라는 애가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참 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나는 우리 서평태 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가는 곳마다 거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살립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배 성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앞에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 예배. 내가 오늘 우리 전도사님 딸 수연이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큰 교회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는 강사님들이 동일하게 저한테 하는 말, 오 목사, 서평택 중앙교회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라 그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여기 와서 목회하고 그래. 내가 그럼 교회 바꿔 내가 그래. 농담이지만 서평택 중앙교회 성도들은 일당 100, 1000이다. 그래 내가 맞아요 그랬어. 우리 교회가 한국어 교실이 지금 조금 있으면 20명이 넘어갑니다. 한국어 배우러. 그래 내가 우리 전도사님 딸 수연이한테 수연아 네 러시아어를 이때 배워. 러시아어를 배우면 구소련 국가가 다 보여. 네가 뛸 수 있는 그라운드야. 그 넓은 땅덩어리 네가 준부되면 다 네 거다. 수연아 빨리 러시아어 통과해. 너 지금 준비하면 돼. 그 구소련 땅이 다 네 땅이다. 우리 서평택 중학교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9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알았어요. 준비할게요. 그거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네. 그 모든 과정은 다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신기해요.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뭐한다? 찾으시는. 이 사람이 되겠다 안 되겠다 뭐 보면 할까? 예배하는 자세. 우리 어르신들 부탁할게요. 며느리나 사위를 삼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어디? 교회를 딛고 와봐. 딱 교회를 딛고 왔는데 제일 구석에 앉으면 X. 이유 없어. 태도. 예수는 잘 몰라. 신앙생활은 잘 몰라. 그런데 제일 앞자리에 왔다. 합격. 뭘까? 태도야. 태도야. 태도. 태도. 직장 생활을 하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 합격. 누군가의 해야 될 일이라면 누가 해라? 내가 해라.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해라. 우리야 요즘 바빠서 못해. 경락이한테 그랬어. 경락아, 남이 안 보이는 눈이 보여야 된다. 일반 직원들이 안 보이는 게 보여야 네가 산다. 쉽지 않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기쁘고 즐겁게 해라. 어차피 뭐 할 거면 해야 될 일이라.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태도입니다. 성도들도 태도입니다.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서평택 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 성도님들이 가면 잘 되게 돼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제가 몇 주 동안 신앙생활 10계명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게 계속 온 거야. 자, 첫 번째 예배 잘 드리면 정말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영원히 성공합니다. 나 예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할 겁니다. 예배 성공입니다. 하나 하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이제 그만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와서 설교했을 때 난 이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필라델피아에 서집사님이라고 한국의 서집사님이 필라델피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예배 드리면 내 교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빌릴까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언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꼭 1년에 2번씩 이사를 하게 돼. 6개월만 지나면 미국 교회 목사님이 그런데요. 마늘 냄새하고 무슨 냄새? 김치 냄새 때문에 못 있겠대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주십시오. 그런다. 마늘 냄새하고 김치 냄새 때문에. 그러면 이제 6개월 만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얻어요. 그리고 또 6개월 만에 또 쫓겨나. 뭐 때문에? 마늘 샘매 때 김새. 그러면 그 서집사님은 1년에 또 몇 번 이사해야 되는 줄 알아? 2번.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가 2번을 옮기니까 자기 집도 2번을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몇 년을 하니까 이사를 계속 1년에 2번씩 하니까 미국은 부동산 기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소개하는 기업. 근데 미국 이제 이렇게 보니까 1년에 2번씩 이사를 하니까 이분이 서집사님이 부동산 회사 입장에서는 VIP야. 1년에 몇 번씩 이사하니까 얼마나 돈이 되는 거야. 그들이 연락이 온 거야. 연락이. 그러면서 아니 당신은 우리 회사의 VIP이신데 죄송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1년에 2번씩 이사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껄껄껄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마늘 냄새, 김치 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1년에 2번씩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옮기니까 나도 집으로 그러냐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인지 몰라. 이제 가깝게 됐네. 서로 만나서 이러는데 왜 신앙이 통하니까. 근데 이 부동산 사장이요,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이 없어. 뭐는 많은데 이거는 많아. 그런데 그 집에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키워. 근데 어느 날 건강하셨던 분이 멀쩡하게 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어. 자기가 가진 재산을 누구한테 줄까 하니까 처자식도 없어. 껌이 있는데 어느 날 성령이 누구? 서집사에게 유산을 주는 거야. 그거 받은 땅에다가 서집사는 뭐를 졌을까? 교회를. 하나님은 이렇게 진짜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리면 성공해요. 학원이 아니요. 딸아 사위들아, 학원이 아니다. 근데 내가 낳았어도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저놈들도 내 자식이지만 내 맘대로 안 돼요. 나도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이럴 것 같아. 손주들한테 내 재산 받을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 그 돈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예배 성공. 우리 권사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거 찬양 한번 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서평대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분과 함께 하지 않을래요? 이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단순히 예배드리는 겉모습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소수의 무리가 있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가정,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